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 속에 많은 피곤함도 있었고 곤란함도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이 이제 가시지 않는 것들이 있겠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고 그 생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맞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계산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일 그렇게 살지, 앞으로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지, 영원하지 않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젊음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10대, 20대 때에는 대학 입시가 힘들었고 군대 생활이 힘들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나아가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10대 때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좀 못된 친구들은 빨리 나도 나이 먹어서 담배 좀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던 친구들도 있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 시간을 빨리 보내기 위한 좋은 도구로 생각되던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제가 아마 제일 게으름을 많이 피웠을 때가 이 군대를 가기 전과 군대를 다녀온 요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이제 60대가 되었는데요. 그럼 목사님은 젊을 때가 그립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여러분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대답은 아니에요. 젊음이 그리운 것이지 젊을 때가 그리운 것은 아니에요. 10대, 20대, 30대, 40대 생각만 해도 싫어. 왜? 너무 힘들었어. 너무 사는 게 고단했어. 그러니까 젊음이 그리운 것이지 젊을 때가 그리운 것은 아니었다. 제가 그리운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지나온 세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러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젊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자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였죠.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들이
형, 초막절도 갖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뭔가 좀 보여줘. 그러면 형의 때가 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거짓말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얻어내기 위한 때를 삼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엄밀하게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끌어들여 보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본질. 솔로몬 때에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초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였죠. 근데 솔로몬 왕위 중간쯤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이 돼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한 번에 멸망을 당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4차례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런 것이죠. 멸망을 시키면 어느 나라고 점령을 했어요. 그럼 점령당한 나라의 왕족, 귀족 중에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고 또 외모가 준수한 소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기원전 605년에 남쪽 유다가 처음 침공을 당했을 때 이때 많은 소년들이 이와 같이 끌려갔어요. 이 중에 누가 섞여 있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살이면 학년으로 따지면 중학교 몇 학년 정도 돼요? 중학교 2학년 정도, 그렇지? 아니면 3학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분이나 두 분 있을까 말까? 나이 15살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그 전쟁을 경험한 거예요. 침략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라가 그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 결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형제들과 아니면 부모와 함께 갔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다니엘 혼자 끌려간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 소년들이 함께 끌려갔지만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렇게 끌려간 소년들에게 한 3년 정도 기약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왕의 곁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다니엘이 감당했어야 할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였어요. 바벨론의 이름으로. 자, 그게 이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아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니. 자, 유대인들이 즉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판단하셔서 인도해 가신다. 이런 의미예요. 반면에 바벨론식의 이름을 얻게 됐는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벨이여 나의 삶을 보존하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이 다니엘의 벨이라고 하는 신이 다니엘이 주인이에요.
여기서 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식 발음인데, 벨은 바벨론에 있는 여러 신 가운데 우두머리 신이에요. 이 아람어 벨을 시브리어로 옮겨가면 뭐가 되냐면 바알이 되는 거야. 바알. 바알하면 어느 족속들의 신이었죠? 가나안 족속들의 신이었죠. 풍요의 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자의적으로 한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자,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벨드사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날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날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를 살 때 조선 총독부는 1940년 2월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조선식 이름을 못 부르게 했어요. 일본식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데 왜 다니엘이 그 일에 저항하지 않았지? 혹시 그러실 건가요? 그렇게 다니엘을 판단할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믿음과는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꼭 믿음이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을 놓치고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 가실 때 꼭 커피 믹스를 여러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보고 있다. 엄마는 교회 가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커피 믹스를 여러 개 가져가? 교회 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점심 먹고 나눠 마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딸이 의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니, 그 교회는 커피도 각자 가져다 마셔? 교회에 커피도 비취하지 않아?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무슨 교회가 그렇게 인색해? 이런 의미와 통하는 거예요. 진짜 그 교회가 인색할 거예요. 뭐 하나 보고 가지고 그 교회가 인색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커피 하나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 교회는요, 지방 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자녀들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가요? 중학교까지인가요? 고등학교 무상이에요? 네. 근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까지 무상이 아니었던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학생이 되었든지 고등학생이 되었든지 목사님이 등록금 고지서를 그 교회 사무실에 가와서 사무원에게 이렇게 줘요. 그러면 사무원은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받고는 그 등록금을 은행에 내줘요.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그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다른 교회 사무실에 올 때 그 마음이 오직하겠냐? 그러니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절대로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그 고지서를 받아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포에 어느 교회가 땅을 샀는데 교회를 지을 능력이 안 돼.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장로님들께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를 지어줬어요. 이 교회가 인색한 교회예요. 근데 커피 믹스 하나를 가지고
무슨 너무 교회가 그렇게 인색해? 한 단면만 가지고 그 교회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어리석고 단순한 사람이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제일 피곤한 사람이에요. 뭔가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따위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에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커다란 헌신과 수고를 하는지 몰라. 근데 장로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권사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보고, 목사님, 우리 어묵의 장로님은 왜 그래요? 우리 어묵의 권사님은 왜 그래요? 좀 대화하기가 싫어. 왜? 당신이 얼마나 아냐고 도대체. 얼마나 알아? 뭘 알아? 그건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기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이 뭐냐? 너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말씀하시는 거야. 빛은 자기 몸을 태워야 빛을 발하고, 소금은 자기 몸을 녹여내야, 자기 몸을 없애버려야 짠맛을 내는 거예요. 빛이 자기를 태우지 않고 소금이 자기를 녹이지 않으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거예요. 쓸데없는 형식에 얽매이고 누군가의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건 본질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마음과는 전혀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이기적인 시간을 버리고 부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거듭나면 내 성향 자체가, 내 경향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성향, 경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열쇠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럼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다니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에 유리한 환경이 다니엘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저굴에도 들어가고 풀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뭐 온갖,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온갖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상식이었고 다니엘에게는 쉽고 단순한 것이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보니 알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보니 하나님의 시간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다니엘이 이제 3년 이 교육의 기간 속에서 왕에게 결정적으로 왕의 눈에 들어갔고 발탁이 되게 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뭐였죠? 왕의 꿈을 어떻게 준 거예요? 해몽해 준 것이죠. 이 바벨론의 교육, 이방의 교육은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점성술이에요. 또한 이 별을 보고 내일에 되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어요. 신하들에게 툭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어. 그러면 이미 이 신하들은 점성술과 별 또 인간의 꿈에 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단순히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거는 학문 중에 굉장히 차원이 높은 학문이에요. 그러니 왕이 어떤 꿈을 꿨다 그러면 옆에 있는 관료들이 한 번에 그 꿈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어진 일인지 왕이 어떤 꿈을 얘기했는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왕이 화가 났어요. 야, 너희들이 나라에서 녹을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 해석해내는데 이런 것도 해석 못해? 이거 언제까지 해석 못하면 너희는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이방의 박사들에게도 이걸 다 열어놓고 이 꿈을 해몽하라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왕 앞에 서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이 꿈을 해몽해 내었어요. 자,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갖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벨드사살, 너 참 대단하다. 벨드사살, 야, 훌륭하다. 역시 우리의 말, 우리의 신은 대단해. 이 의미예요. 어떤 대단한 일을 다니엘이 해도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들이 섬기는 벨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야, 얼마나 다니엘이 힘들었을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다니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고국인 유다가 회복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네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아니, 회복은 왕이 살아서 왕이 정치를 잘 해서 해야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왕이 죽음을 당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보내갖고 예루살렘 성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됐다? 어떻게 이해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벨한테 진 거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혼돈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이겨버리네. 내가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는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붙잡았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네.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한 가치를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져 버리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이것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런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갈등이 쌓여만 갑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남들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60년 세월이 흘러요. 이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이제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이제 9장 전체에 흐르는 다니엘의 기도를 제가 몇 절만 뽑아서 압축해 봤어요. 한번 요 적절을 통해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것은 다니엘이 유대를 대표하는 대표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참회의 기도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의미를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이 의미를 한번 얻어내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공의에 따라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거둬 주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주여, 돌아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게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몇 년을 했어요, 다니엘이? 60년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자, 이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려고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을 말해 주려는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왔다. 다니엘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인가요? 참회,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9장 22절에서 제일 감격적인 이야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왕은 죽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왔는가의 답이 여기에 나와요. 답이 뭔가요? 9장 22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답이 뭘까요? 바로 다니엘아 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6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벨드사살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해냈습니까? 벨에게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지금 다니엘아 이름을 불러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절망과 낙심, 정말 절망밖에 없어.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60년 동안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다니엘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죄악으로 부패하고 변질된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러면 이건 된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을까요? 느부갓네살이 4장에 보면은요, 이게 무슨 소처럼 땅을 기어다니면서 온몸에 털이 그냥 털복숭이가 돼갖고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거를 누가 회복시켜 주시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애국가의 전투에서 이긴 힘을 가지고 기원전 605년 유다를 처음 침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국까지도 다 먹어버린 왕이에요. 그런 왕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가축이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70년 만에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 이 땅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이것을 계산에 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하게 정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예수의 마음, 웃기는 거야 그거. 뭐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 뭔 그런 계산을 해. 세상이 어떤데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대표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예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마저도 세상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드리는 거야. 뒤죽박죽이야. 결코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마귀가 왜곡시켜 놓은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생각이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더 악해져 갈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 것이다. 거기에는 다니엘이 겪었던 고난이 있다.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축복의 때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그냥 피상적으로 천국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간, 물질 다 투자했는데 천국이 없다. 불쌍하게 살지 마십시오. 소망 없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